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민, 이제 철이 들고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이런 정도의 나이가 되면서 결혼을 앞두고 있고 만 20세, 우리나라는 20세가 되어야 성인으로 인정을 하죠, 그죠? 만 19세인가 20살이 하여튼 되어야 이제 대학을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성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고민들 혹은 부담감들, 드는 생각들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취업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결혼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앞으로의 비전, 단지 취업, 직업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전을 품고 살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실제로 또 취업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삶에 닥치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들을 내어놓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내 모습을 내가 스스로 봐도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들이 아마 많이 들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의 제일 큰 고민은 무엇이었냐, 20대 초반에 그저 이런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혹은 이제 대학 가면서부터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했던 게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할 무렵 그것도 집안 형편과 IMF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휴학을 2년이나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군대까지 갔다 오니까 여러모로 졸업이 많이 늦었던 상황인데 그 무렵에 이제 사역에 대한 부담감들을 하나님께 주시고 또 15년 전에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부담은 저에게 다가오는 큰 부담은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고 결혼하게 되면 제 처자식들, 내가 사역을 해서 그들을 제대로 부양할 수 있을까와 함께 거의 같은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독자거든요. 형제 자매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외롭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사역을 시작한다 생각하니까 내 부모님을 어떻게 하지? 내가 정말 사역을 하면서도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을까?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는 그나마 늘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었으니까 또 걱정이 좀 덜했는데 또 이렇게 멀리 오게 되니까 정말 다른 분들 멀리 부모님을 고향에 두고 또 서울에 올라오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저도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거기다가 최근에 한 2-3개월 전에 아버지가 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좀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병원을 모시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런 부담들,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늘 다윗이 보니까 다윗이 지난주에는 그 블레셋 사람 가드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자기를 반겨주지 않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그 다윗이야. 저 다윗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왔을까 하는 그런 시선 때문에 그가 미친 척하고 바보인 척하며 그렇게 목숨을 부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이제 이 아둘람이라는 곳 여기에 왔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죠. 근데 그에게 걱정은 뭐냐면 부모님이었던 거죠. 가족들이었던 거죠. 지금 그가 이제 완전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다른 나라의 망명까지 시도했던 그런 완전한 도망자가 되었어요. 사울 왕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정도에서 이제는 완전히 반역자로 몰려서 죽임당할 것을 염려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전에는 그저 조금 말다툼 정도, 아니 왕이시여 그래 제 마음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또 해결이 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저 눈에 띄고 그저 잡히기만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단지 사울 눈에 안 보이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사울 때문에 그에게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일단 블레셋 땅 가드에서 미친 척하는 행동으로 목숨을 부지했던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서히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갑니다. 근데 만들어간다고 제가 표현했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인정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죠. 그때 다윗의 나이는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자면 20대 초반 정도입니다. 아들랑 굴에 있다는 소식을 그의 가족들이 듣고는 가족들 모두가 다윗에게로 갑니다. 다윗을 의지하고 싶기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이 걱정되기도 했겠죠. 사울 왕이 다윗의 가족들 역시 반역자의 가족으로 여기고 죽이려 했던 게 뻔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 둘 다윗에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더불어서 환난당한 자, 오늘 기록에 보니까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이들이 다윗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여기에 기록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라는 단어보다는 힘이 센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 돈이 좀 있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모였다면 다윗이 어땠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날 뮤직히 보내주시는구나. 야, 정말 내가 이제 내 세력을 키워서 어쩌면 사울과 대항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 내가 사울과 대항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 나라를,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아니 돈을 좀 가져와서 먹을 것, 지금 이 사람들 좀 먹을 것을 좀 공급해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빚진 사람들,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 왕에 의한 아웃사이더들, 아싸들이 다윗에게 지금 다 몰려들고 있는 거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은 모두 사울에 의해서 억압받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을 찾은 이유는 단지 갈대서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윗을 지도자로 세워서 새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다윗을 찾아간 거죠.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제 부모님 챙기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까지 또 저에게 붙여주십니까? 라고도 할 만한데 다윗은 또 그러지 않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대략 400명 가량이랍니다. 이들이 이제 다윗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군대라고 표현을 했지만 온전한 군대는 아니겠죠. 다윗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르며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는 사람들과 어쨌든 함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요,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자, 이런 이들이 결국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이 400명, 조금 있으면 600명이 되거든요. 몇 장 더 넘기면 600명이 되는데, 이 400명이었던 사람, 그리고 이 600명이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왜 저런 사람들이었을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더라는 거죠. 간혹 새로운 새 가족들 중에 그렇게 행색이 남루하거나 초라하거나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좀 냉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물론 모두가 다 마음으로 보자마자 싫어, 그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과 현실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뜻하게 대접하고 그들과 함께 목숨 걸 수 있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 우리 가운데 부족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면 우리는 그들을 다윗처럼 마음을 다해서 품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도 생명을 바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들을 600명이 되었을 때 그 200명은, 그 나머지 200명이 또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하고 낙오한 200명이 있었어요. 그 200명을 다윗은 결코 또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 200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가서 싸워서 이겼으니 저 200명에 대해서는 이 전리품들을 나눠주지 맙시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다, 한 공동체다 하면서 똑같이 그 전리품들을 나누는 그런 다윗의 따뜻한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이죠. 그들이 알아서 스스로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다윗이 정직한 것을 알았고
다윗에게 능력이 있었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종이었으며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죽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연약한 그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거나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또 뭔가를 도전할 때 어떤 공동체를 새로 일으킬 때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찬양팀 세팅 딱 해주시고 방송팀, 안내팀, 전도팀 다 세팅 딱 해주셔서 자 이제 개척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 때도 앞으로 여러분 사업을 꿈꾸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사업의 모든 자본들, 투자자들, 아이템들 다 준비돼서 그렇게 사업을 딱 시작하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족해 보이지만 이렇게 정직하게 일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며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늘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게 그저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거죠. 전도를 하고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공동체를 만드느냐,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이냐, 그리고 그 공동체의 리더가 누구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작게는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속해 있는 어떤 곳에서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학교가, 여러분 친구들이 이렇게 형통하고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를 여러분도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처음 높 땅으로 도망할 때에는 정말 경황이 없어서 무기 하나 없이 먹을 것 하나 없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 물을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가드라는 곳에, 블레셋이 통치하고 있는 그곳에 망명하려 시도하다가 그것도 잘 안 돼서 미친 척하고 지금 여기 아둘람 궁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모압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도 이스라엘입니까? 모압도 이방이잖아요. 모압도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뜻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내가 그곳으로 내 몸을 움직일 때까지, 그때까지 뭐라고 합니까? 내 부모님을 좀 맡아주십시오. 내 부모님을 좀 보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아니 이 모압 왕도 이방이에요. 그런데 당시 정황은 이 모압도 사울과 원수였습니다. 적의 적은 뭐예요? 적의 적은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 모압이 다윗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의탁하는 그 청을 들어서 그 부모를 맡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알아야겠다 하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다윗은 이제 본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지난주 미친 척 하던 이제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본 모습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던 모습,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던 그 다윗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온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갓을 통해서 이곳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갓이라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늘 그러니까 또 그러니 하시면 됩니다. 너무 그렇게 불쌍하게 보지 마시고 선지자 갓을 통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갓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다윗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헤렛숲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제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로 22절 말씀에 보면 도액의 손에서 도망하여 온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훅 건너뛰어서 지금 순간 이게 무슨 일일까 할 수 있는데 제가 잠깐 요약해드리면 결국은 이 사울이 어딘가 지나가다가 한탄을 합니다. 주변에 있던 자기 신하들에게 다윗이 말이야 이렇게 내 아들과 내통하고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고 그랬다. 아무도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내 편은 아무도 없네.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듣고 있던 도액이 지난주 우리 도액 살펴봤잖아요. 이 제사장 그 성소에 함께 있던 도액. 그래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그 골리앗의 칼을 주고 했던 것을 다 보았던 그 도액이 사울에게 고합니다. 사실 왕이시여 제가 노업에서 이러한 일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노발대발하죠. 뭐라고? 제사장이 그랬다고? 이 노업 땅에 있던 그 제사장이 그랬다고? 그렇게 하면서 노발대발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들 다 잡아들여라.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와서는 왕에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이 다윗은 왕의 사위지 않습니까? 호위대장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보다 존귀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제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구했던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늘 그래왔던 것이 않습니까? 우리 제사장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왕이시여 노염을 푸시옵소서.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사울은 이미 눈이 돌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주변에 있던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그런데 어느 누구도 칼을 빼지 못하고 쭈뼛쭈뼛 서 있던 그때 도액에게 명령했더니 도액이 그 85명을 다 죽이고 그리고 노업 땅에 가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 짐승들까지 다 죽여버렸다. 그런데 그때 아마 정황상 보니까 성소를 한 명은 지켜야 되니까 성소를 완전히 비워두고 갈 수 없으니까 그 아들 한 사람, 아비아달이라는 그 제사장 한 명은 아마 성소에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명은 죽지 않고 살았죠. 그런데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 죽었다는 소식을. 그리고 그 도액이 사람들을 몰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가 도망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에게로 갔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알립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후속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미처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그랬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제사장들이 네 아버지가 네 친척들이 다 죽게 되었구나. 이것이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닌 내 탓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합니다. 근데 사실 인정하긴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거 다윗의 잘못입니까? 다윗 너 때문에 다 죽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것이 내 탓이야 라고 자신에게로 잘못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돌아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먼 훗날 다윗은 왕이 되어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든 죄를 지은 후에 그때는 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왕이시여 당신이 이런 잘못을 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은 주변에 아무도 없느냐 이 나단을 잡아 죽여라 하네요. 나단 앞에 바로 무릎 꿇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다윗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있을까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죄 짓지 않았어. 여러분 계십니까? 제가 신정을 봤는데 이제 오래전 일이죠. 1학년 때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저보다 그때 나이가 한 10살 정도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자기는 회심한 이유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이유로 단 한 번도 죄짓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럴 수 있을까? 어떤 자신감일까? 그리고 심지어 교수님들과 어떤 그 논쟁이 생겨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그때도 그렇게 교수님들께도 얘기하니까 교수님들도 말문이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다 생각되는데 정말 그분이 아직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지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것조차 저는 교만의 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만에 하나 100번 양보해서
그분이 정말로 죄짓지 않고 살았다 할지라도 어쩌면 저에게도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죄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실까요? 만약에 실제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쩌면 교만한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죄가 아닐까. 저는 혼자 속으로 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가운데 앞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죄 다 없었던 걸로 칩시다.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삶 동안 단 한 번도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 그것도 그러면 힘드니까 그러면 올해 2025년만 봅시다. 올 한 해는 적어도 나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손 들기 좀 그러겠네. 저에게 윙크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다윗이 죄짓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다윗을 우리는 많이 미화해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묵상하죠. 다윗도 비겁한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윗이 인정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 비춰보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선지자가 와서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주변의 지인들 보면 자기의 잘못임이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남의 잘못으로 떠넘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친구도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닌다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알아도 또 순간순간 우리가 실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주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그 다윗의 모습. 그리고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창피하면 돼요. 내가 실수했잖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한번 창피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창피함을 내어주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창피함이 두려워서 끝까지 부인하고 끝까지 내가 그러지 않았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창피한 경험은 하지 않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 때문으로 떠넘기고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바로 사울 왕처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을 이유도 없이 죄도 없이 칼로 죽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전면전을 벌입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권력의 맛을 보게 되면 결국 그렇게 타락하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전면전을 벌이죠. 아무런 죄가 없는 아히멜렉과 85명의 이 제사장들 그리고 높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젖먹이까지 그리고 가축들까지 죽이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여러분 기억납니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사울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보기에 좋은 짐승들을 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죠. 마치 그것을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다 죽여버려라. 진멸하라.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간신 도액은 또 그 사울의 명령에 지나치게 충성해서 이렇게까지 다 죽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은 완전히 극과 극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권력을 구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물질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열혈사제. 혹시 보셨습니까? 그 신부님이잖아요. 거기 주인공은. 신부님이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이렇게 조금 몰입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오늘 이 얘기가 아주 비슷한 부분 맥락이 있어서 잠깐 한번 소개해드리면, 검사가 있잖아요. 여자 검사. 그 검사를 제가 말씀드린 건 원입니다. 원. 드라마 원. 시리즈 원. 그 원에 보면 그 검사와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그런 장면에서 그 검사가 이제 막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검사에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권력을 가져도 절대로 저렇게 타락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주인공 신부님이 그 검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이 부패한 것이 아니라 부패한 사람이 권력에 다가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듣는 순간 전율이 쫙 왔어요. 맞아. 여러분, 권력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부패한 사람이 그 권력에 다가가서 그 권력을 얻게 되면 그 권력이 부패하게 되는 거죠. 사울은 이미 부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울이 권력을 가지니까 죄도 없는 제사장 85명까지 죽이라고 한 거죠. 그 권력이 부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부패한 사람이 권력에 다가갔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나는 권력 가지면 괜찮을 거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패하지 않고 다윗에게 권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에게도 권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권력을 향해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로 왔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그 권력을 주신 거죠. 다윗은 그 권력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권력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그 어떤 것들을 이 사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갈 때,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력,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 이것들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한 우리에게 도울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권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